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베드로에게 만약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라고 물으면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자기들의 폭동을 근거로 한 이 외침 때문에 군중들이 막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의 결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때기를 딱 쳐버렸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행해진 범죄라는 한 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두 축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요구, 폭동이 있었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 있었어요. 이건 다 뭐예요? 범죄한,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동시에 그들의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얘기한 그 두 축은 정말로 맞는 정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지가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는 줄 너는 왜 모르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할 때 나 때문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으셔야만 해요. 반드시 죽이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해와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셔야만 하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요, 죄악된 인간들은 자기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팔았다고, 빌라도 총독은 내가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죄한 자를 내어줬다고, 군중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못 박아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주도하고 계신 사건이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법치를 상징하는 총독이에요. 로마의 법은요, 허술하고 미약한 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법이었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로마의 법치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왜 무죄하신 분이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습니까? 무죄하신 분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반드시 달아 죽이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없다.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 총독도 얼마나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놓으려고 힘썼으나 내어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만일 네가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빌라도가 놓으려고 했지만 놓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방법을 찾았지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잔, 마셔야 될 잔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그 잔을 마시셔야만 했고, 빌라도 총독도 놓으려고 했지만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잔은 네가 마셔야 된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죄의 싹신 사망에 놓여져 있는 이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살려줄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물질도 내 것인 것 같고 건강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한번 기둥을 한번 탁 흔들어 버리시는 순간, 한번 바람을 부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기둥은요,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혹 치매라도 걸리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 건강, 지식,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이지만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요. 가난도 만나고 병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 역시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내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것도 나에게 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누가 주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도 참새 한 마리도 들에 백합화도 들풀도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된다고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